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과 과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는 결정이나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그 이유가 오래가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 쇼츠 등 그런 영상들을 볼 때 젊은 부부들이 그 젊은 부부들의 일상을 재치 있게 담은 짧은 영상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즐겨온 운동이나 여러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스트레스 해소나 또 일반적으로 그냥 늘 해왔듯이 건강을 위해서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모이는 그런 운동과 여러 것들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 이유가 함께하는 아내와 또 소통하면서 또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들은 새로운 명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거나 아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먼저 만든 뒤에 자연스럽게 외출을 허락받고, 때로는 없던 일을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상들 가운데 언젠가는 그 이유를 위한 명분이 고갈이 되면 억지를 부리거나 혹은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되는 웃기면서도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는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할 법한 이유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거나 혹은 버티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반대로는 아예 포기하거나 또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이유만으로 내 삶을 오래 지탱하는 힘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업을 하고 또 혹은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며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명분에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면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명분이 없다면 책임감과 지속성도 약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상에서는 외칩니다. Just do it. 많은 성공한 사람들 또는 연사들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해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유에 약간의 명분을 갖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교훈도 또 틀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여러 명분들을 만들고 쌓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들로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최대한 하지 말아야지 라며 다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여도 단순히 결단과 다짐으로 끝나면 그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따라야 된다는 이유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보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삶의 명분들이 주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명분들은 나의 삶을 지탱하고 또 만들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한 이유로 그 명분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명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차원의 어떤 인류애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질투까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유와 적당한 명분으로만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명분으로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때 또는 지금 부부로서 또 이성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눈을 팔거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그런 질투가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이러한 일들로 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할 정도로 인간이 가진 질투는 한편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로 담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세상의 이유와 세상의 명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것을 질투로 표현하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이유와 명분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유와 명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돕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또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직은 세상의 이유와 명분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부딪히고 또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또 그 이상의 일들로 더 이상 그것들을 생각지 못하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뒤로 미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의 이유와 명분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의 생명이 다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입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그러한 종의 멍에를 거두어 주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절하게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이유와 명분으로 잠식되어 가는 나의 육신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나의 육신의 것들을 거두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방치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 것이고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지키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되어 가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조차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인도함 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의 이유와 명분이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하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세상의 이유와 명분을 하나님의 이유와 명분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모함과 노력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노력들 가운데 21절 말씀의 전반절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열심을 다하셨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옛 구습들과 그런 쓴뿌리들을 내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옛 구습과 쓴뿌리를 말씀으로 밝히지 않고 대항치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는 병원이란 존재를 아무도 몰라서 그저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면 병원을 알게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단순히 병원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해서 나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고단하지만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만 어느 때에 은혜가 추억이 되기도 하고 한때의 기억으로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이유와 명분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점검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는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유와 명분을 하나님의 이유와 명분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는 앞서 말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죄에서 떠나는 회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눈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이 곧 진리의 충만함이 됩니다. 세상의 이유와 명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와 내 삶의 이유와 명분으로 바뀌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나와 나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순종이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명분은 이 세상과 달리 나를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 21절 말씀과 같이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쓴 뿌리, 옛 구습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흘리신 피로써 정결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이름과 그의 피로써 내 안의 불의와 또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부분을 두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는 것, 그 좋은 것을 구해야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하기 전에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고 하였는데,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만큼, 우리가 회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 찬양팀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굳이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또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 또 자기 개발서, 돈 버는 법 등등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비법과 방법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듣고 또 따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여러 명분을 부여해서 나의 행동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분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이유와 명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듯,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또 명분이 되어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며 갈수록 옛 구습과 쓴뿌리는 제거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전과 비할 수 없는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한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정말 나의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가 간구함으로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회개함을 주사 성령을 충만하게, 아버지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돌이켜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회개함을 주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